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쪽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많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주일과 월요일 본문에 이 입다가 등장한 배경이 나오는데 오늘 내용의 이해를 위해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큰 용사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정실 부인들의 아들들에게 괄시를 받았고 그가 장성하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비라는 땅에 거주하며 잡류들과 어울렸습니다. 잡류라는 말은 쉽게 말해 건달패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싸움을 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침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의 그런 능력을 인정하고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게 된 입다는 제일 처음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역사적 상황까지 길게 거론하며 설득하여 돌려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처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쉽게 생략합니다. 바쁘고 급박하고 까먹고 귀찮고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곧장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조급한 태도 자체도 별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노력을 권면드립니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며 한 주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날이고 그 첫날 아침에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임한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갑자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에 승리는 그냥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나머지 엉뚱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등장하는 사사들이 사사기 초반의 사사들과 비교할 때 점점 부실하고 연약한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도 그렇지만 며칠 뒤에 나오는 삼손은 더 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사사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는 우상숭배의 풍습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율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그가 잡류들과 어울리느라 알지 못한 것인지 사사시대 분위기가 대부분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서원이지 내용 자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거래였습니다. 이 역시 이방 제사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조건을 내세워 거래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암몬 왕과도 거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할 대상이지 거래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입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 것을 뭔가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서원도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인신제사 방법은 바로 지금 전쟁을 해야 할 암몬의 우상신인 그모스에게 행한 대표적인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서원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왜 이러시냐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입다의 전쟁 결과입니다. 예,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입다의 서원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입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입다는 결국 암몬의 우상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암몬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고 철저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충만하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암몬신 그모스에게 순종한 입다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시게 된 것처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료가 아버지를 제일 먼저 나와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입다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입다는 자신의 인신제사의 서원을 돌이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잘못 서원을 했을 때 무르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무르는 것에 합당한 속전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딸의 요청대로 2달의 유예기한을 가진 후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께 오히려 가증한 범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잘 생각해 보면 입다의 서원은 불필요한 서원입니다.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짓거린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말을 조심하라고, 입을 다스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선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살펴보신 대로 승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묘사한 것보다 승리로 인한 죽음과 애곡이 더 많이 묘사되면 끝이 날 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서도 수많은 동족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역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 두려움을 떨치고 슬픔이 아닌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 기도 생활을 힘쓰시길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사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입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 논리, 내 욕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엉뚱한 판단으로 주장할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가 많은데 알게 하셔서 우리도 주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멋진 아들, 딸, 신실한 주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주